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과 칼을 보면 한 개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은 한쪽만 보면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속죄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밝은 빛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어둠도 다 하나님이 이 양면성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물에도 양면이 있는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 시간도 마찬가지다. 양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휴거 시간도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한 면만 보면은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어제는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살았잖아.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 자, 이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만 한 면만 보고 오면 실족할 수 있다. 날짜만 보고 오거나 또 징조만 보고 오면은 우리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우리의 신앙도 미혹의 사다리가 있는가 하면은 성숙의 사다리가 있다. 이 휴거 하나를 놓고도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양쪽을 다 봐야 된다. 동전도 한쪽만 있으면 그 값어치가 없어요. 양면이 다 있어야 그를 우리가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쓰는 것처럼 바로 이 미혹의 사다리는 휴거에 있어서 미혹의 사다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날짜만 보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날짜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망해서 돌아선다거나 떠나게 되면 이제 사탄한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양면을 다 보고 지금은 안 왔지만 오늘은 안 오셨지만 내일 오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 그날과 그 시를 휴거에 대해서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짜에 기록이 없습니다. 날짜에 기록이 없어요. 우리 죽는 날과 휴거의 날을 하나님 알려주질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는 날을 미리서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거 날도 할렐루야, 휴거 날도 미리서 알게 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근데 알게 되면 우리 사람은 알면 방종하기 때문에 아직 얼마 좀 남았네, 그때 뭐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딴 마음을 먹고 방종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휴거도 엘리야가 휴거 받았잖아요. 엘리야는 장소는 알았어. 장소는 알아서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장소를 몰랐네. 시간을 알았는데 장소를 몰랐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알았는데 엘리야는 장소를 몰라. 그래서 길갈에 가서 거기서 유고될래나? 안 돼. 또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도 그 장소가 유고될 장소가 아니야. 또 그러면 여리고로 가도 거기서도 안 되고, 결국 요단에 가서 휴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시간은 알려주셨어. 오늘이다. 오늘이라는 날 시간은 알려줬는데 어디서 휴거를 받을지 장소를 몰랐고, 일로 갔다 하루에도 4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아닌가, 그럼 여긴가 하고 계속 그 휴거를 놓지 않고 붙들고 왔을 때 요단에서 마침내 천사가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장소는 다 알려줬어요. 이게 거꾸로예요. 엘리야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거는, 우리는 장소는 알려줬습니다. 다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는 시간을 몰라. 장소는 전 세계 교회입니다. 장소는 전 세계 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소는 전 세계적이다. 세계 교회다. 그러나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나. 시간을 몰라. 시간.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 이런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일이라는 날짜는 휴거가 아니래도, 내일이라는 날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걸 알려고 할 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 내일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부딪히며 오늘 하루 그걸 열심히 해결하고, 그 씨름하고 잘 싸우고 잘 이겨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기도하는 것. 바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동력인데 그게 기도다.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깨어있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지금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신부인 교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래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재림을, 휴거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와 깨어있는 그 무기가, 첫 번째는 기도고, 또 한 가지는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성경으로서는 우리가 이 휴거 단장을 다 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장을 시키는, 준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와 또한 영의 말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받아서 자신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띠를 메고 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 흰옷인데,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흰옷 입은 자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사대교회도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부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날마다 파고들어야 되고,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고, 듣고 떠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한테 관심을 갖고 그분한테 올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다시 그분에게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모든 만물들은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친밀함의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자격입니다. 신부의 자격. 또한 주님은 정한 시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이 휴건날이다 생각하고 엘리야는 날짜를 장소를 몰랐지만은 우리는 장소는 알게 되었고 시간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엘리야처럼 그렇게 휴거를 끝까지 사모하고 장소를 4번씩이나 옮기면서 휴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곧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를 지금 신부로 단장시키는 우리의 패션이나 우리의 모델, 우리의 스타일을 잡아주고 메이크업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신부의 모습이죠. 신부를 단장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우리가 맡겨드리고 단장시켜달라고 우리의 영혼 몸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우리 몸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허락이 있어야 주님이 마음대로 내 몸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데리고 가는데 성령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휴거 그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같이 변화시키고자 할 때 확 변화되는데,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고 항상 내 주장으로 살면 성령이 지금 변화시켜서 지금 휴거가 곧 있어서 휴거 시간이기 때문에 딱 변화시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내 영혼 몸을 맡겨드리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당신 몸처럼 쓸 수 있도록,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이 신앙일 때 발목 신앙이다.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또 허리 신앙, 또 키를 넘는 신앙. 그래서 이 발목 신앙은 아이 신앙을 말합니다. 자녀의 믿음. 그 다음에 무릎 신앙은 이제 이 아이 신앙, 무릎 신앙은 선가실이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선가실은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익은 열매가 태풍이 오면은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과일은 그렇지가 않고 설 익은 것이 태풍이 와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잘 익은 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잘 익은 거는 아무리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열매, 알곡이 되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데, 그 알곡이 되는 것은 성가실 되면 떨어져 버리는데, 바로 성가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성가실, 쭉정이도 온전히 알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쭉정입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되고 우리가 천국 창고에 1차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또 허리 신앙으로 점점 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제는 아이 신앙이었는데 오늘은 무릎 신앙, 내일은 허리 신앙, 그리고 키를 넘는
신앙이 될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휴거 말씀을 받은 자는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우리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다 데려가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엘린교회 식구들은 다 휴거를 받는데 기왕이면은 신부로 가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혼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신부가 되면은 가장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도한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가 있다. 신부가 된다는 건 내가 현대판 노아가 된다는 거야.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현대판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는 거야. 내가 요셉의 신앙이 되는 거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으로 다 죽게 된 자기 가족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므로 그 가족을 다 그 기근에서 건져내서 그 고센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 가족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기생 나합이 신부가 되므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를 받아 7년 대환란의 심판을 받았지만 기생 나합은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두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여리고가 멸망받을 때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붉은 줄은 십자가죠. 그래서 기생 나합이 십자가에 주님을 믿고 자기 마음에 십자가를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그 십자가가 그려진 그 십자가를 매달아오는 그 집안에만 다 있으면 몽땅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몰라. 그냥 기생 나합이 그 약속을 먼저 받고 믿고 다 자기 가족들을 끌어다 놓은 거죠. 끌어다 놔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들은 먼저 여리고 멸망이 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여리고를 심판했어요. 지금 이 지구는 여리고가 심판받는 지구입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휴거 신부들, 지금 우리는 휴거 신부들은 이 대환란에 늦지 않고 피할 길을 줘서 새 우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 가족과 다 함께 옮겨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고 준비하고 그걸 믿고 십자가에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자는 기생 나합과 같이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자만 알았어요. 순종하는 자만. 순종할 때 그냥 맹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그냥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그냥 그 하인들은 순종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순종만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그냥 순종만 했어요. 갖다 줬어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날 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잔치 모든 그 행사를 다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술이 떨어져서 걱정을 했는데 술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물이에요. 물. 그런데 맛을 보니까 술이라 술. 물로 된 포도주라. 물로 된 포도주. 그 맛을 보고 신랑 불러다가 그 연회장이 칭찬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놓고 나중에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싸구리 술 갖다 내는데 이 집은 처음 술보다 나중에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있었어요. 더 고급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항아리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릇이잖아. 그릇. 우리 자신은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어. 빈 그릇 비어 있어야 돼요. 빈 그릇에
물을 채우라.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육신의 모든 소욕을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돼. 오늘도 비워야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같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아이 믿음에서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휴거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고 성령님의 인격을 이루어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셋째 하늘에 들어가고 그래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영원무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것은 지금 아주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오실 시간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는 현대판 노아로 방주를 휴거 방주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자들인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딱 나타났어요. 네가 노아한테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 이 지구는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노아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노아가 그때부터 종말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곧 물심판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120년 시간을 줬는데 너무나 열심히 빨리 지어서 100년 만에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앞당겨졌어요. 빨리 순종하니까 앞당겨져 가지고 주님이 이제 방주를 다 지어놓으니까 일주일 전에 딱 나타나서 이제는 방주 안으로 다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리고 씨앗들도 짐승들도 다 암컷 수컷 다 불러들이라. 그래가지고 방주 안에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노아와 그 씨앗들을 다 방주에다가 홍수가 오기 전에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방주가 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하나님이 딱 닫았어요. 노아의 방주문은 하나님이 딱 닫았습니다. 다 들어가고 그 들어갈 자들이 다 씨앗들이 들어가고 이제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들은 다 들어가고 구원받을 자들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딱 하나님이 닫으시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바로 홍수가 내려서 뜬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다려서 일주일이 딱 되니까 이제 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물심판이 임하면서 물이 차니까 방주가 뜨기 시작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이제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이번에도 너무 덥죠? 지난주에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왜 이렇게 불볕 더위 이 더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양반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더운 열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줄 아느냐. 이것은 앞으로 이 지구가 불로 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더워가지고 많은 물고기 떼들이 많이 죽습니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왜 물고기 떼들이 그렇게 적조현상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앞으로 대한란 때 전쟁이 오면 너희들이 물고기처럼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것이다. 왜 지금 화산폭발이 여기서 저기서 터져서 불바다가 되고 용왕이 들끓는 것을 보여. 그 지옥불이다. 지옥불이 지금 그렇게 끓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런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계에서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시온의 세계에서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천사장들이 있어요. 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이 이러한 모든 불벼락도 내리고 이런 화산폭발도 일으키고 홍수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태풍도 보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 우리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처음에 받을 때 너무 커서 이 작은 머리로 이 먼지 같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어서 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이 이 작은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와닿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를 운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휴거 신부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잖아요. 그 이 지구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많은 밭을 농사 지을 때 거기에 알곡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알곡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쭉정이를 위해서 농사 짓진 않아요. 에? 깨밭에 깨를 뿌렸는데 깨씨가 다 죽었어. 그리고 아주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도 농부는 그 3분의 1 살아있는 그 깨 열매 거두기 위해서 김도 매주고 약도 쳐주고 에? 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그죠? 70억 인구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7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70억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씨가 사탄의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은 아주 적습니다. 70억 인구에 7억이 하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7억 가운데서도 휴거 백성은 그 7억이 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들 중에 이번에 첫 열매로 알곡으로 들어갈 살아서 들어갈 자는 또 더 작은 숫자다. 그래서 휴거 신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휴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물질계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화산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전 인류의 이러한 각 나라가 지금 이러한 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거다. 왜? 휴거가 곧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사람들을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어나질 않는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항상 평상시에 있는 일로 생각하는데 우리 휴거 신부들 우리 휴거가 곧 올 거라고 휴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엘린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실까. 왜 땅을 흔들고 왜 산을 저렇게 흔들어서 다 용광로가 되게 하는가. 곧 이 지구는 망한다는 것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자, 2015년도는 보너스 해였어요. 2015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2015년도가 보너스로 준 해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길어봐야 7년인데 7년도 지금 휴거가 미뤄지면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휴거된과 동시에 이제 아주 후 3년 반이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아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가 보너스 해였는데 우리 2015년도에 휴거 말씀을 받았잖아요. 2015년도 4월부터 휴거 말씀을 주님이 한자 한자 불러 쓰게 해가지고 외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린교회는 제가 벌써 휴거 말씀 받은 지가 3년이 다 돼갑니다. 8월 중순에 받아가지고 15일을 제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검증하고 아유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9월 1일부터 이 휴거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휴거복음 9월 1일부터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기뻐하시고 우리 엘린교회를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막 돈을 막 갖다 줬어. 갖다 줘. 휴거복음 전하니까. 우리 그때 도시가스 아직 이 건물 자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 지을 때 안 넣어가지고 도시가스가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도시가스더라고. 제가 9월 1일 날 휴거복음을 저녁으로 이제 작전기도 하면서 여리고를 돌면서 휴거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휴거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날 첫날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도시가스 놓으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주님 오실 줄 알고 주님 도시가스 안 놔도 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서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주님 이제 추운 것도 다 지나갔는데 그해 가을에 갈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돈을 자꾸 갖다 줘가지고 도시가스를 놨어요. 1000만 원을 갖다가 안겨줘서 도시가스를 놨어. 근데 오늘까지 그래도 도시가스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편하고 좋은지. 여러분이 휴거복음을 휴거는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휴거복음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땅의 복을 원하잖아.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로 원하면 휴거의 복음을 입에다 붙이고 사세요. 아멘. 휴거 주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아멘. 휴거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러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과 형통한 복과 땅의 복이 동시다발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휴거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이 휴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걸리적거리던 것들, 번거롭게 하는 것들, 귀신 사단들이 얽어매는 것들, 여러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을 한 방에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휴거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과 땅에 남으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을,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 주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공급하신다. 아멘. 다 채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번 휴거 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단장시켜서 이번에 휴거시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올라가면서 우리를 신부로 데리고 단장시켜 신랑한테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로 순종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순종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주님과 싸워야 되고 오늘 엘린교회 오는데 오늘 또 주님 날이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오늘 또 휴거 말씀이야? 이렇게 속에서 거부해가지고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못해서 왔어. 형식상 이런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마지못해서 왔어. 기왕에 올 거면 뭐요? 즐거움으로 와야 되고 기왕에 올 거면은 사랑하는 내 주님 만나러 내 주님의 음성을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주님 음성 들으려고 와야 되고 내 하나님은 오늘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되고 올 때 마음에 갈등이 없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 갈등이 없잖아. 빨리 가고 싶다. 아침부터 일찍부터 준비해갖고 막 달려오잖아. 기왕이면 빨리 가서 한 20-30분 기도 먼저 하고 찬송도 좀 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준비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갈등이 없죠. 이런 마음 뭐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달려나오는 마음. 달려나오는 마음은 뭐예요?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의 삶은 모든 환경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갈등이 갈까 말까 아침에 자기 혼자 마음으로 많이 씨름을 하고 이건 초창기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러나 이제 스스로 신랑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무조건 내 주님 섬기는데, 내 주님 만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이러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담이 없고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된, 결혼하려면 결혼 날짜를 잡아놨다면 신랑하고 이런 빨리 만나서 빨리 가정을 이뤄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타야 그 결혼이 행복한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신랑 주님하고 결혼할 거잖아요. 좀 이따 휴거로 올라가서 결혼할 거잖아. 그러면 오직 그 신랑하고 함께 살 마음에, 마음이 간절해서 날마다 그 주님하고 이게 뭐요?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 말씀이라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이렇게 울지 않아도 주님 사랑에 속에서 눈물이 나요. 우리가 속으로 우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요. 속으로 우는 것도 다 천국에 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요. 다 여러분의 면류관에, 여러분의 집에 붙을 장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이 마음이, 이게 주님하고 갈등이 없어야 돼. 주님하고 갈등이 없어야 돼. 아직도 주님하고 갈등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아직도 갈등하세요? 살아 말어. 이혼해야 돼. 이거 끝까지 가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나중에 이혼하게 돼. 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사전에 이혼 없어. 나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뭐 잘못해도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지. 너 조금만 나한테 내 기분 상해봐. 나는 이제 너랑 안 살아. 난 이혼할 거야. 늘 이혼이라는, 헤어지려는 마음을 반쪽을 품고 살면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 그게 가정이라 할 수 없죠. 지금 겉으로만 가정이지 그게 진짜 속이 합해진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맺어줘서 이 땅에 나중에 어떻게 가서 뭔 사건이 생겨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혼을 할 망정 미리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가졌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나는 천국 가기로 했으면 이제는 천국 주님하고 관계에서 갈등하지 말라 그래. 갈등. 교회를, 엘림을 선택했으면 갈등하지 마, 갈등하지 마. 무조건 달려와야 돼. 무조건. 여기가 내 주님 만나는 데이트 장소야. 여기가 내 주님 만나는 데이트 장소. 그러니까 무조건 일로 와야 돼. 무조건 일로. 아멘? 아멘. 여러분이 휴거 주님 만나서 엘림교회 휴거될 때 같이 가기를 원하면 무조건 엘림에 갈등하지 말고 달려와야 돼. 아멘. 그 마음을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15년은 보너스였고요. 이 2015년부터 휴거복음이 메시지가 전파됐으니까 이 2015년도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복음을 만났고 늦은 품꾼으로 휴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복된 자다. 2016년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는, 훈련받는,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2017년도는 우리나라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2018년도는 정말 휴거의 해입니다. 2018년도는 정말 휴거인데 아까 노아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노아 이야기를 왜 했느냐. 주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뜨려고 한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뜨려고 해. 홍수가 내릴 때 노아 방주가 떴죠. 문이 닫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휴거 방주, 불심판이 곧 오는데, 대환란이 곧 오는데 이제 주님이 휴거 방주가, 노아 방주가 뜨려고 한다. 그 휴거가 곧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휴거가 우리가 곧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휴거가 곧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바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바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주님의 시간이 다 왔어요. 이제는 대환란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제는 사탄한테
이 지구를 하나님 노릇하라고 사탄한테 이 지구를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가 실컷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라 하고 대환란 7년이 사탄한테 이 지구를 완전히 내어주는 시간인데, 그 대환란에 남은 자들, 휴거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많이 미뤄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휴거가 미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곧 휴거 방주가 뜨려고 한다. 곧 뜨려고, 휴거가 곧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곧 있게 될 거니까 우리는 마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 에녹의 믿음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제자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다림이 끝이 다 왔습니다. 자, 휴거 신부 자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 휴거 신부들이 통과해야 될 코스가 있어요. 산순교입니다. 산순교. 우리 휴거 신부들 자격은 산순교다. 우리가 산순교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고, 또한 나 자신을 빈 그릇 만들어라. 빈 그릇을 만들어야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번에 그 엘리사가 사역할 때 한 가부가, 선지생도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빚만 잔뜩 져놓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소연하죠. 선지자님, 우리 당신이 알다시피 이 신학교 다니다가 우리 남편이 빚만 잔뜩 져놓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 두 아들하고 사는데 빚만 잔뜩이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이 아들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좀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래 집에 빈 그릇이 있느냐? 빈 그릇이 없거들랑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좀 많이 빌려다가 갖다 놓고 문을 잠그고, 집에 뭐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 그래. 기름 한 병.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딱 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릇이 다 준비되면 문을 잠그고 그 기름 한 병을 갖다가 그 빈 그릇에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애들한테 빈 그릇 좀 많이 빌려와라 이래가지고 다 빌려오니까 이제 문을 잠그고 선지자 말대로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항아리 채우고 또 이 항아리 채우고, 이 항아리 빈 그릇이 있는 동안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들한테 빈 그릇 더 가져라.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그쳤어요. 그래 선지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그릇마다.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하고 생활을 해라. 이게 뭐예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빈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오고, 아멘. 물권도 오고, 아멘. 영권도 오고, 인권도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만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빈 그릇을 만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빈 그릇을 만들어야 돼. 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성령이 없어요? 대환란 때 성령이 안 계셔. 우리 휴거 신부들 데리고 올라가고 이 땅에 성령이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돼.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대환란 때 성령이 안 부어주셔? 성령 받을 그릇이 더 이상 안 돼요. 대환란 때는 성령을 받을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면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에게 채워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빈 그릇
자, 빈 그릇 만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죽은 자가 천국 가죠. 우리가 산순교라는 건 살아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이런 휴거 준비 없이 산순교, 인내, 믿음, 기다리는 믿음, 빈 그릇 만들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준비 없이 휴거를 기다리는 것은 강도다 그랬어요. 도둑이다 그랬어요. 절름발이 병신 신앙이다 그랬어요. 항당무기한 자들이다. 허무맹랑한 자들이다. 치매에 들린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잖아요. 휴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릇도 만들지 않고 난 휴거 될 거야 하는 거는 치매 걸린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받으려면 지금 하나님 휴거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서 부어주려고 하는데 빈 그릇도 안 만들고 휴거만 바라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날은 숨겨진 날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 비밀스러운 날인데 오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한테 오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산순교자로, 짧은 시간이지만 산순교자로 살아야 되고, 인내 믿음으로 우리가 휴거를 기다려야 되고, 나 자신을 빨리 빈 그릇을 만들고, 나 자신을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빨리 넘겨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장소가 그냥 옮겨. 그래서 주님이 늘 자신을 죽여라, 가정천국을 이루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왜?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도 가정에서도 이웃하고도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보고 살 거거든. 우리가 천국은 더 밝게 본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보잖아. 서로 보는데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갖고 좀 피하고 그러면 껄끄럽잖아. 불편하잖아. 한 공동체에서 살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 막힘이 없어야 돼. 막힘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고, 예수 사랑으로 풀고, 꺼리낌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우리가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더 밝게 보는 빛의 나라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삽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엘리교회 식구들을 다 한 가족으로 묶어놨을지도 몰라. 교회별로 다 묶어놨을지 몰라.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지만. 왜? 천국은 공동체 생활이잖아. 개인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다 살잖아. 그리고 천국에는 너무너무 항상 즐거운 것이라 얼마나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다. 주님이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천국은 그렇게 대결을 많이 시킨대. 대결을 게임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운동회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운동회 많이 해. 그래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 거기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으니까 다 자기 집이 있고 자기가 누릴 영광이 있고, 그러나 부러운 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노경화 권사가 깨꼬리 같은 그런 천사의 목소리로 찬송하니까 그런 목소리 없는 우리는 부럽잖아. 부러운 건 있어. 부러운 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부러운 거 있어. 달란트 많은 사람들, 피아노 잘 치고는 우리 부럽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잖아. 부럽다. 나한테 없는 거 있어서 부럽기는 하지만은 거기는 시기 질투가 없어서 항상 행복한 거예요. 곧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이 조금만 지나가면 곧 신랑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휴거는 첫째 부활, 죽은 자에게 첫째 부활하는 자들에게 주는 건데, 살아있는 우리가 동시에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엘리교회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살고 있지만 휴거가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주도 더위하고 싸우면서도 이제 이 더위야 와라. 조금만 있으면 나는 더위야 잘 있거라 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휴거의 소망으로 이 더위와 싸워 이기고, 여러분 자신과도 싸워 이기고, 문제하고도 잘 싸워 이기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생각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을 늘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